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금년 2020년 10월 첫 주일이 되면 교회 설립 35주년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교회를 설립했을 때 그 지교회를 창립했느냐 아니면 설립했느냐 하는 것으로 약간의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욕 만나 교회 창립 35주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뉴욕 만나 교회 설립 35주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 마음에는 저도 예전엔 역시 그랬습니다만은 창립으로 하면은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든든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고 또 연구한 그 결과는 창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된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설립에 동참한 자들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좀 미안한 말이 되겠지만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맨 처음에 설립하려고 거기에 동참해서 열심을 내었던 초창기 멤버들 역시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열심히 지금도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자들도 역시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참 설립에 동참했던,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교회 직분자들을 존경하지 말라거나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원리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에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내 교회 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뜻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 교회 또는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에 내 교회,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인 교회, 내가 무엇인가 참으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소유한 교회, 우리가 소유한 교회, 우리의 것, 이런 뜻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의 것, 우리의 것, 나의 소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내가 소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들은 나의 교회 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교회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것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 행사조차도 교회가 아닌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로 늘 표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제가 나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건이나 행사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름 아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다름 아닌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들 자신이 교회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경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참 바르게 그리고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그렇게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일컬어서 신령한 집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집도 역시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당이라든지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바로 교회, 신령한 집으로 그렇게 은유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신령한 집,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 찾아보게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모퉁이 돌이 다름 아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이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은 모퉁이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자세히 관찰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만나 교회당이 세워질 때 참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나가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를 쌓기 이전에 먼저 이제 내 귀퉁이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는 이 모퉁이 돌을 놓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매우 소중합니다. 모퉁이 돌이 먼저 이렇게 놓아진 다음에 그 사이로 이제 기초석 그와 같은 돌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로 그것을 깔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모든 이제 기둥이 세워져 나가고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모든 벽면들이 하나둘씩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시온이 다름 아닌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산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합니다. 너희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하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모든 각자가 또 산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수와 복수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라든지 영어에서는 이와 같은 단수, 복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구별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수로서 산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전체 그 교회는 산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산돌들입니다. 여기서 산돌이라고 했을 때 산돌은 산에 있는 돌이라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산돌은 어떤 산돌입니까? 살아있는 돌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living ston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들, living st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시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살아있는 각자의 하나의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순환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그리고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이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들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향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배로서 나아가야 되고 삶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산돌, 또 살아있는 우리들, 그 산돌들, 우리들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삶이 있고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 어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누구도 예외 한 사람도 없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정욕과 마음의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삶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들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렇게 날마다 산 제물로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들은 살아있는 산 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도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들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최근에 정말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산책하기 위해서 동네를 둘러다 보니 아주 큰 나무들, 고목들, 또 나무들 가운데 그 가지들이 다 꺾여서 차량이 참 잘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교통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여러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정전이 되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전기가 끊어지면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에 불편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이제 정전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가정은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그와 같은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에서 가장 힘든 건 무엇입니까?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그 안에 놓아두었던 여러 가지 음식물 또 반찬 이와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모든 것들을 다른 데 놓아둘 데가 없으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등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의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순간순간 교통하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참으로 매우 불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대로 참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서 주일 예배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적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모든 일들을 관장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참으로 성소에서 성전 성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과 사명을 맡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약 시대에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을 일컬어서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일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신부 제도를 통해서 바로 구약 시대의 그와 같은 제사 제도를 자기들이 이어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는 다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역시 제사장들도 인간적인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신자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신자는 당연히 불신자와는 상반되는 그 면에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을 가진 자요,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참으로 가장이면 가장답게, 또 아내면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가는 자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요 산돌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산돌, 여러분들의 구원자,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산돌, 그분이 되십니까? 제가 오래전입니다마는 여러분 잘 알죠? 조수미 씨 잘 알죠? 예, 소프라노, 이제 클래식 음악 성악, TV에 나와서 다른 분하고 이제 사회자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정확히 다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 노래하는 일,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의 전부가 됩니다. 나는 음악 없이는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음악과 관계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그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노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친구를 만나는 일, 또 가정에서 또 생활하는 일, 쇼핑하는 일,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 그 모든 것들도 자기에게는 다 음악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음악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도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삶의 의미요, 나의 삶 전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모든 친구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라면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돌들,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참으로 그 벽면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구와 같은 다 멤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과 사랑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